샬롬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잠시 광고를 드리면 아마 뒷배경이 좀 달라서 화면으로 볼 땐 되게 좋아한데 아마 예배드리러 와서 보신 분들은 좀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방송의 매력입니다. 예, 실제 와서 보는 것과 그 영상으로 보는 부분들이 보여주는 부분만 일단 이쁘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 주중에 또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게 좀 시험 방송 중입니다. 이게 괜찮고 또 색깔도 맞고 좀 화면에 좀 보는데 편하다 싶으면 아마 다시 이제 재조정을 해서 우리가 한 달간 시험 방송을 좀 하고 방송도 봄이 되면 개편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봤더니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아마 뒷배경이 하였을 때 배경과 조금 다르게 그래도 조금 집중이 잘 된다. 눈이 피로하지 않다. 아마 여러분 이거 있다가 주일날 또 떼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떼면 갑자기 굉장히 없어 보일 겁니다. 아마 그날 드려질 때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마 한 달 정도는 영상이 다 이제 작업되고 음향도 되면서 그때 최종 결정해서 아마도 배경도 조금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과 좀 다릅니다.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도 상관없는데 오늘 104편의 내용이 조금 그 내용과 맞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시편 100편이 넘도록 우리가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편이 항상 어렵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시편 처음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초신자가 왔다고 편하게 시편 읽어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스토리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읽어서 온전히 이해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100편 넘게 보는데도 쉬운 듯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경을 얘기해 주면 쉬운데 혼자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시편이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이제 제 4권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04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노래한 시편이 오늘 시편 104편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다고 해서 창조를 얘기한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기술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쓰여진 것이 오늘 시편 104편인데 104편의 제목을 보니까 누가 쓴지 정확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앞뒤를 보면서 짐작을 좀 할 수 있어요. 103편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의 시작도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니까 같은 시작을 서두를 같은 곳으로 시작하는데 103편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 104편도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지 않는가라고도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구를 쓰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쓰지 않았나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시편 중에는 이런 시가 참 많이 있어요. 시편을 처음부터 모아서 제목을 기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총 5권으로 나눠집니다. 곧 그 이야기는 한 번 편집이 되고 한 번 모여지고 2번, 3번, 4번, 5번이 모여져서 기록됐다는 건 처음 모였을 때 제목을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건 두었다가 알 때까지 두었다가 그래도 모르면 제목이 달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저자를 알기는 기자는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104편은요. 이름 없이 기록된 것이 맞지요. 다만 103편에 시작되는 경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마 다윗이지 않을까 그냥 짐작은 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very grea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시라는 게 뭐냐면 다윗 시대 같으면 여러분 망원경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우주를 인식은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별들의 수만큼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하늘이 깨끗해서 우리보다 더 볼 수는 있지만 망원경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그렇게 위대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백삼편 기자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됐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보는데 우주에 한 달간 있는데 체류비가 얼마 정도 드냐? 얼마 될 것 같아요? 타고 가는 거 말고 체류비 한 달 사는데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 돈이면 집을 사지, 내가 우주를 왜 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인생에 또 우주에서 또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뭐 또 3억 6천이라는 돈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건데 뭐 그건 아직은 나온 게 아니라 그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끽해봐야 우리가 간다는 게 달 그 정도죠. 달에서 사는 게 그 정도의 3억 6천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더 큰 걸 은하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태양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그 행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태양계예요. 근데 여러분 1967년인가 그때 보냈던 보이저 1호가 50년, 이제 40년 조금 넘어서 태양계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태양계 밖에 뭐가 있다고요?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계의 여러분 크기를 볼 때 우리는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뭐 10만 년 정도쯤이야 생각하죠. 여러분 똑딱하면 1초에 몇만 킬로를 가냐? 30만 킬로를 갑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거리로 10만 년 거리가 은하계예요. 은하계 가운데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그 가운데 이제 태양계라는 것이 이쪽과 저쪽 중에 8만 광년, 2만 광년, 이쪽으로 8만 광년 되는 그쯤에 지금 태양계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크죠. 상상도 못하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은하계는 절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뭐 나갔다는 얘기 듣지도 못할 겁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지금 그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요, 이 은하계가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수억 개가 있다는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뭐 지금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크기를 좀 보지만 그럼 우주 밖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바깥에도 몇 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든지 태양계가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무한한 우주를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조차가 별로 개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 단위도 개념이 안 오잖아요. 1억 정도, 옛날엔 1억도 커서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집값이 이제 1억, 10억 뭐 그러니까 억 단위가 우리에게 왔지만 뭐 조만 해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얘기하잖아요. 뭐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을 따지면 뭐 매일마다 1억씩 고려 시대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매일마다 1억을 써도 그 돈을 다 못 쓴대, 지금까지 와도. 예, 참 상상하지도 못하는 돈들의 액수죠. 조라는 단위도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인간의 머리로 이 무한한 우주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과학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조차도 솔직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과학회가 잘하고는 있지만 과학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가 또 시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쓰여졌다고 보지만 과학으로 기록하려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한한 우주, 무한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만 챙길까요? 굉장히 작은 것, 세포같이 원자, 뭐 우리가 보면 분자, 양자, 중성자, 전자까지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챙기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자꾸만 전쟁 중에 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쟤들이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인가 보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으셔도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산지 하나님이라고 이것들이 내가 평지에서 어떻게 센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평지에서도 싸움을 통해서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땐 좀 그러시죠. 근데 이런 것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크신 것도 챙기지만 작고 세밀한, 그리고 우리의 인간들조차의 작은 인생의 모든 부분까지도 챙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째째한 게 아니라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항상 그 모든 것, 세포 하나까지도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의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아는 작은 것과 하나님의 그 작은 것까지 챙기는 건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세포 하나까지도 챙길 정도로 진짜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하시다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저 내 병을 고쳐주고 내 환경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만물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이 빛을 입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광채가 나죠. 하나님을 빛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봅니까? 불꽃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또 요한도 얘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지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빛과 구름과 불꽃과 화염과, 어떤 하나님은 구름으로 얘기해서 쉐키나의 하나님, 그렇죠? 영광의 구름을 얘기할 때 우리 쉐키나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도 보여지는, 오늘 백사편은 진짜 하나님을 시적으로 굉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보면 웃기죠.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뭘 세우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땅의 기초, 우리가 떠다닙니까? 그래서 기초를 딱 세워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냥 이때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는 태양을 도는 공전과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전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도 이게 중력이 없었다면 우린 바로 다 튕겨나갔겠죠. 바로 그런 하나님, 세세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이때는요 기초가 튼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나지 않는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6절에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릿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거 굉장히 지구과학적인 설명입니다. 혹시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배웠나 모르겠지만 조산운동 배워봤어요? 아직 안 배웠구나. 아마 중학교 가면 조산운동이라는 거, 융기와 침강이라는 거 합니다. 대륙과 대륙간이 이렇게 만나면 하나는 올라가서 융기하고 하나는 파고 들어가서 산이 되고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 판들이 만나서 이 사람들은 참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표현했나, 참 놀라운데, 어쨌든 산이 만들어지고 골짜기를 만드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제 나이쯤이나 위아래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지가 70%가 돼 있어서 별로 살기 좋지 않은 나라라고 제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아서 평야가 적다. 그래서 농사가 어렵다. 참 무식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사막 많은 곳에 가면 특징이 뭘까요? 당연히 물이 없겠죠.
모래가 많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뭐가 없냐? 산이 없습니다. 사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바다 사막이나 우리가 잘 아는 아리조나 사막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다 그냥 평지잖아요. 미국 사막 아마 가보시면 그런 데 가보면 다 평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뭐냐면, 산이 있어야 물길이 올라가서 물이 모여서 그것이 산등성으로 물을 많이 쏟아내죠. 강원도 쪽에 겨울에 눈 많이 오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것이 올라왔다가 습했다 싹 쏟고 내려가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야, 우리나라가 정말 삼면이 바다요? 산이 많다는 건, 산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사계절 내내 물을 조금씩 흘려서 계곡에 물이 끊이지 않고 내리는 거거든요. 참 좋은 나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이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산도 애정을 가지고 만드시고, 골짜기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고, 104편이죠? 갑자기 넘겼더니 9절이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여러분, 그래서 진짜 생수는요, 정수기 물은 진짜 생수가 아니죠. 어디 물이 진짜 좋습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는 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그 상표 있죠. 그 다수. 그리고 그 외의 수도 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돌을 까고 들어가서 지하수를 뚫고 안반수라고 얘기를 하죠. 삼다수도 그렇고 아마 그 평창에서 빼는 물들도 다 안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물이 좋냐면, 생수냐면, 산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바위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것이 지하수로 내려가면요, 그 물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광물질, 우리가 잘 아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과 수돗물과 정수기 물, 그리고 이 샘물은요 차이가 나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약 사 먹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취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들이 몸에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11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 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참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새들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먹이시겠냐는 거. 근데 믿음의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지만, 참 하나님은 새는 키워도요 감옥도 없잖아요. 우리는 꼭 가다 놓는데, 동물원에 가다 놓고 세장에 가다 놓는데, 하나님은 그냥 풀어놓고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 모든 새들과 동물들을 키우시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산 위에, 산등성 위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노래 기억나네요.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그게 무슨 노래예요? 산등성 위에 구름들이 모여서 물 내려주는 그 형상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가 바로 그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 풀 먹지 않아요. 우린 뭐 먹어요? 고기 먹어요?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구분을 했더라고요. 가축에게는 풀을 먹이고 우리에게는 채소를 먹인다고. 우리는 풀 뜯어 먹는 거 아닙니다. 채소 먹는 거예요. 채소.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레이기를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사람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 풀만 먹고 어떻게, 이제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죠. 풀만 먹고 어떻게 힘을 내냐고. 그래서 꼭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코끼리는 풀만 먹더만. 소도 풀만 먹던데 힘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소는요, 이거를 뭐 어쨌든 풀을 먹고 있지만 하루에 20-30kg의 우유를 낸다는 건 결코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그 엽록소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광합성한 식물이 그들에게 모든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원래 너희들에게 주었던 건 동물이 아니라 식물만 주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먹는 음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채소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뭐 했다고요? 명령이냐 허락이냐?
허락하신 거지 명령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과 지금의 땅이 달라졌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창세 전처럼 먹어서 우리가 그런 야채나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질소 뿌려진 거 먹는 채소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채소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말라버리지. 근데 요즘은 질소 부려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썩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두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동물들이 풀만 먹고도 충분히,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충분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동물 속에 들어간 이 풀들이 이게 변형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래서 먹기는 하되 그렇게 너무나도 주로 먹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방귀만 껴봐도 알아요. 그날 내가 고기를 먹었을 때 방귀야,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육식을 먹었을 때 이 방귀의 냄새는요, 정말 급이 다릅니다. 유럽에선 그러잖아요. 저 서양 쪽에서는 똥이 굵어야 건강하다. 절대 육식을 하면 절대 변이 굵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알아요. 채식을 많이 하고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을 때의 변비도 없죠. 많이들. 그러니까 육식이 우리 배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좋은 가스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또 이럴 때는 한번 또 얘기해야지. 덜 먹지.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제가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이 어디 나온다고 그래요? 후반절에. 땅에서 먹을 것이 나는 거예요. 요즘 ITBT 오죽했으면 이제 ITBT 하더니 요즘은 ITBT 아닙니다. BT라고 그래요. BT가 아니라 DT라고 그래요. DT. 데이터가 기술인 거예요. 요즘 테크놀로지가 다른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진 만큼 여러분이 뉴스를 안 들어도 이거 들어왔을 거예요. 빅데이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카드를 어디서 쓰는지 빅데이터가 해석해서 거기에 어떤 20대층이 좋아하는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그래 보지만 이제 보십시오. 코로나로도 벌써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고요. 절대 CEO가 아니라 EU나 유럽연합이나 이런 강대국들이요. 잘 보시면 절대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농업입니다. 농업을 쉽게 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는 농업이 무기입니다. 이제 아마 말세대로 갈수록 아마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주님 교회가 땅을 질 때 어떻게든 1층을 좀 텃밭 좀 할 수 있고 지하로 주차장이 다 가든 정말 그런 데를 저는 항상 꿈꿔요.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 이러다가 주차장은 모르겠지만 농사라고 시골로 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은 꿔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채소와 야채를 먹는 그런 여기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포도주 주셨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포도주가 나쁜 겁니까? 너무 먹어서 그렇죠. 저 포도주 좋은 거 많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그리고 너가 자꾸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약주죠. 진짜 말 그대로 얘기하는 약주. 여러분 전도서 10장 17절도 한번 기억나십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며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력을 얻고 좀 기분 좋게는 먹는데 왜 한국은 안 될까요? 절대 2다리로 걸을 때까지 먹는 게 아니에요. 4발로 갈 때까지 먹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서 딱 술에 대한 담배에 대한 부분들을 금연하고 금주를 시켰던 거예요.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음료로 마실 수도 없고 유럽이나 할 때는 또 물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맥주나 포도주를 먹는 문화가 있는 것과 우리는 물이 좋잖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셔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고
밤을 주신 것도요, 밤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위해서 주신 거고,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어흥 하는 건 뭐예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건데 조금 위협적이야. 그게 문제지. 자, 22절에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정말 많은 것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많은 동물들을 위해서 지어주셨고, 그리고 창조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다고. 지금도 바닷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과사전에 들어가지 않는 동물이나 생물들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아마존 강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체들이 종종 가다 보면 그 아마존 안에서도 발견되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정말 그 안에도 있으며,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 이거는 악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참 얼마나 놀랍는가. 저는 뭐 자연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종종 얘기하죠, 마트 가서 사람들이 사는 양을 보면 와, 이게 60억 70억이 저렇게 먹어대면, 나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런 거 끊어지지 않게 먹게 해주고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여러분 감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주 그냥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이러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아주 그냥 그들의 마음 누가 맞춰줄까 싶어. 누가 와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예,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악과 욕심하는 그걸 채워줄. 그래서 잠언에도 얘기하고 시편에도 얘기지만 인간의 욕심은 스올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고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니.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햇빛을 주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낳는 거, 새들이 노래하니까 누가 즐거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촌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정원을 갖고 있는데 너무 작은 정원, 너무 좋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버는 문제면 노동일 거예요. 농사도 텃밭은 재밌어요. 근데 이게 벌써 50평만 넘어도 아휴, 이놈의 상추가 얼마나 놀랍게 나는지, 뜯어도 줘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돈하고 계산되면 즐거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보면 그것 하나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104편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땠을까요? 기쁘셨다는 얘기죠. 왜? 줬는데 여러분 뭐 하면 제일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라고, 맛있다라고,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꽃을 피우고 땅에 식물이 났던 것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 이걸 묵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04편은 꼭 과학이고 자연 같고 지구과학 같지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나 과학을 정직하게 공부하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만 얘기해도요, 이걸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몸을 어떻게 우연히 만들고 이 식물들이 먹이고 입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이 섭리에 맞게 돌아간다는 거,
달이 뜨고 해가 지는 거,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찾으니 기뻐하냐? 하나님은 또 그 모습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가 제목이겠지만 그냥 백사편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위대하심인지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5편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시편 105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 같이 6절, 5절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히 역사와 절기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언약 지키셨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뭐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느냐? 그런데 봐라,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처음에 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진작 주시려고 했는데 일단 인구가 적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뭐 작다고 해도 70명이 혹은 5, 60명이 200명이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있는 땅이 아니어서 그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종종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냐고. 원래 그들 사람 땅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에 악이 차기 전까지는 그냥 두셔요. 그런데 그 안에 악이 가득 차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그렇죠? 헤렘 전쟁이라는 진멸 전쟁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선한 데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쫓으라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수가 적기 때문에, 언제 약속을 했을 땐 적기 때문에 저도 관리가 안 되니까 먼저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 이집트의 70명의 식구, 요셉과 야곱의 식구를 보내서 인큐베이터예요. 거기서 다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430년간 200만 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악이 만연했을 때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말하면 관리 능력이 될 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왜냐하면 나라도 없고 떠돌아다니니까 애굽의 바로가 무시하고 그랄 목자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 수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다가 오히려 거꾸로 어디로 다시 갔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가고 뒤에 다시 야곱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았을 겁니다.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굽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흉년을 주었고, 그런데 먼저 누구를 보냈냐?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환경을 해석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안을 갈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보면 형제들에게 팔린 거예요. 현상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은 보았더니, 뒤에 봤더니 내가 팔린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들의 생명과 나의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요셉이 한참 뒤에 깨닫게 되죠. 처음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라는 건 정말 누구의 눈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간 직장, 내가 함께하는 교회, 내가 하는 가정 가운데 매일 어렵고 매일 불평 넘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거고, 정확히 믿음의 안목을 보면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105편은 뭘 얘기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든 그것이 다시 돌아오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불안함이 온다는 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 불안감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고 성벽으로 막아주실 것이고 방패로 막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갈 때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고백처럼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갖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죽으면 됩니다. 가장 뻔한 이야기지만 가장 어려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 내 것을 주님 거라고 선포하고 드려질 수 있는가.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환경도, 내 가정도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린 아직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여호수아 때 아마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요단강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가는 신앙 정도지, 정말 그 발을 넣었을 때 갈린 뒤에 건널 수 있을까? 아니면 무너지기도 전에도 고함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기회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핍박할 때,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어. 남들이 나를 욕할 때, 나를 두렵게 할 때, 그래, 내가 한번 진짜 에스더의 마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진짜 힘들어하죠, 신앙들. 진짜 저도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매일 괴롭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뭐냐, 신앙이 뭐냐, 저는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가는 게 교회구나. 주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신앙이구나를 계속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끌려갔을 때 나는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죠. 그러니까 요셉도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지만 나를 더 큰 일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직장 안에서 고생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단단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예전에 일할 것을 보면 지금요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로 관리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 함은 어디입니까? 미츠라임이라고 했던 애굽이죠. 애굽의 땅에 이제 야곱이 나그나가 되었도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애굽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기억나죠? 그 모세가 왔을 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바로가 고생을 시키는 거.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죠. 아까 가뭄을 주었던 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이었고 지금 이집트 안에서 괴롭게 하는 건 뭘까요?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바로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이 나가야 되겠구나. 기분 나쁘지만 나가야 될 때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달콤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받아 사랑받은 사람은요 항상 단맛만 있으면 밥 못 먹어요. 항상 단맛도 쓴맛도 짠맛도 싱거운 맛도 다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좋아합니다. 삶은 신앙은 좋아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맨날 형통하기만 바래요. 인간적인 형통, 좋은 일만 있길 바라죠. 여러분 진짜 재산이 한 50조 아니요 50조는 뭐예요? 50억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버는 돈에 그 돈에 조금 아껴서 여행 가고 나눠주고 베풀고 헌금하고 사는 게요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막 가져서 하루에 1억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게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루에 1억씩 써봐야 뭘 살 겁니까? 이제는 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만 원씩 모여서 내가 하나 사는 나를 위한 선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화입니다. 정말 있든 없든 짜든 맵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금 시편 105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정말 희한한 건 흰 보자기가 아니라 투명 보자기가 아니라 검은 보자기에 싸갖고 오셔가지고 뭐가 나올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짠 걸 줬을 때 무조건 짜겠어요? 여러분 처음 소금 치면 짜죠. 그런데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맛을 내게 돼 있듯이 우리가 그 짠맛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인내의 맛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아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들이 쫓아냈지만 그것도 은혜였다는 것.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은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던 것. 참 놀라운 건 시편 105편 기자가 역사를 꿰뚫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알아야 시편도 볼 줄 알아요. 지금 이거 다 이집트 때 출애굽기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꼭 알아야 되고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렇죠? 그들이 일했던 수고비도 다 받아갖고 나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구한즉 메추리기를 가져다가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은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만들고자 그들을 광야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105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106편은 뭘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하고 회개하고 깊이 역사를 성찰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106편은 자기들이 죄짓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폐역했다라고. 그래서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이요 왠지 이게 이어진 시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105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5편에 또 감사하고, 그런데 107편에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역사를 회고해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너무 가득 찼던 것 아닌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06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6절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고 왔는데 우리를 뒤돌아봤더니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으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회고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섭리가 우리를 구원해냈건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끌어서 홍해 앞에 딱 쓰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냐고 바로 불평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8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하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솔직히 원망했죠. 그러나 괜찮아지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찬양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불평, 갈라지고 나면 누구랑 많이 똑같죠. 누구라고 얘기는 절대 못하겠지만 참 이제 내일 또 사사기를 1장, 2장, 3장 보겠지만 어떻게 인생의 인류가 이렇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냐. 좋을 땐 최고, 아닐 땐 바로 불평. 그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고, 그러나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하나 있죠. 기브롯 핫다에서 메추라기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거둬요. 2걸음씩 하나씩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도 죽여버리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 라고 이름을 줬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질에 복이 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복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기억나죠?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채소 먹는 사람이 풀 먹는 소에게 경배하는 꼬락선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생각을 해봐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기브롯 핫다 때만 해도 확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소문 안 좋게 난다고. 안 그래도 나올 때 문제 많았는데 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참으시라고. 그래서 참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어쩔 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모세의 기도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몇 번이도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또 믿지 않았죠. 이 기쁨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이게 무슨 사건 얘기한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돌아와서 한다는 게 뭐예요? 그 기쁨의 땅을 뭐 했어요? 돌아온 10명이 멸시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을 지금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우선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며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기억나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겠다가 못하니까 발람이 마지막 준 아이디어가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바알볼로 음행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정말 그 제사를 지낸 여인들과 음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여호와의 질투, 기억나시죠? 바로 그 질투를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죠. 이에 재앙이 그제서야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에게 물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물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열받아서 지팡이로 바위를 팍 쳐버렸던 거. 이 사건 때문에 항상 억울한 건 모세 같아. 여태 40년 자료한데 그거 하나 있다고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 너무하신 것 아닌가 싶지만, 그러니까 물을 치라고 했는데 물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나오라 명령하는데 쳤던 사건. 하지만 이 큰 그림 안에는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일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그 전에 그 이후에 또 어떤 때 그렇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그런 생각하죠. 내가 복음의 씨를 던졌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막 기운 빠지고 힘들어. 절대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는 데까지라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걷는 건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던져진 씨앗을 통해서 다른 누가 또 던졌을 때 그걸 통해서 열매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줄 알고 우리의 때가 언제까지인 줄만 안다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보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어느 시대의 얘기예요 이거는?
새벽에 하고 있는데, 어디 시대? 사사시대죠. 나오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못했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동거하고 동화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다는 게 하나님 목전 앞에서 완악하게 대적하고 또한 우상을 만드는 일. 이게 바로 사사시대 때 일을 지금 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쫓으라고 했을 때 쫓아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항상 그것을 통과하다 동화되고 그리고 변질되는 일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음이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졌느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간단히 하나 얘기하면 가나안 종교가요, 바벨론 종교도 있고 페르시아 쪽의 종교도 있고 그리고 애굽의 이단 종교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데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왠지 알아요? 밑으로는 애굽,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신을 다 갖고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섞여 있는 것이 가나안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사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치라는 이유는 굉장히 요충지로서 이것이 악이 흐르는 통로 같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음행도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였건만 문제는 동화돼 버린 거죠. 이게 참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40절이죠. 네, 40절이죠.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을 당하기 시작했었던 때 이 바벨론 포로 이전 같이 보여집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이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사 그들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받게 오히려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긍휼함으로써 인정받게 해주셨다. 제가 시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런 글귀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6편의 시가 언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언제 이후에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걸로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근데 잘 보시면 거기서 누가 다니엘이 인정받고 에스더가 인정받고 느헤미야가 인정받고 에스라가 인정받는 그대로 되었잖아요. 오히려 끌려가 잡혔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편 104, 105, 106편이 이것이 한 맥락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104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구주를 찬양하는. 105편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따져보고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6편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건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역사를 보니 거부했고 동거하고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뒤에 회복하고 회개하니까 다시 그 적들에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이어지는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는 뻔히 아는 내용 썼나 보다 104편, 105편, 106편 썼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줄이라고 하면 줄일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줄인 거예요. 성경 역사를 쭉 그 하나하나 줄여가서 한 편의 시로 지금 만들 정도로 역사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과 역사와 율례를 잘 안다는 건 뭐냐?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되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건 역사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 보게 되는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요, 역사는 그 360년 동안 한 7번, 8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좋을 땐 어떻게 해요? 감사가 아니라 범죄하죠. 범죄하면 징계가 일어나고, 징계하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회개하죠. 회개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주죠. 그러면 또 잘 살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악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이 땅도 똑같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고 감사하시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는 징계받게 되고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과거를 회고하고 회개하며 뒤돌아보며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약속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연계되어 왔던 이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고 이제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